마왕의 바람이 불광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역 수칙에 10% 이내 상향 조정이 되어 지난주가 많은 형제 여러분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보강당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는 형제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3일을 시작으로 불기 2015년 1월 넷째 주 정기 목표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주
가르침에 시그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감격한 마음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서원.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 물을 바다 계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청정 공덕을 햇살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집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또한 온 결에 온 중생 가슴 속에 한없이 고루 부어주십니다. 온 중생, 온 세계, 온 우주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감싸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나의 생명과 우리 국토 온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은혜로운 공덕을 받고서 태어났으며 은혜로운 공덕을 받았으면서 생활합니다. 온 중생은 모두가 일찍이 축복받은 자이며 일찍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한 삶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를 중생이라 하였습니다. 저들은 지혜 눈이 없다 하기보다 착각을 일으켜 육체를 자기로 삼고 듣고 보는 물질로서 세계를 사며 거기서 얻은 생각으로 가치를 삼고 그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세계는 겹겹으로 잔뜩에 쌓여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막혀있으며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감겨집니다. 이 모두가 미혹의 탓이며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릇 인정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토는 원래로 부처님 공덕이 넘쳐 있습니다. 설사 중생들이 미혹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실로 우리와 우리의 국토가 부처님의 광명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광명과 거룩한 공덕이 영원히 변함없이 세계를 감싸고 그 속에 온 중생이 끝없는 은혜를 지닌 채 야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 보이더라도 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저희들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전 세계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히 넘쳐있는 거룩한 공덕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대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마음속에 하나인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 불성이므로 온갖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생명을 믿사오며 중생들이 참생명을 믿고 구김없이 스멀없어 한량없는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십종행원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우리의 현실 위에 발휘하는 세상의 지혜의 행위입니다. 행원을 실천하는 데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위에 생명의 참 가치가 부여되며 우리 국토의 불국토의 공덕 자원이 부여됩니다. 보현행원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10가지 문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한 가지를 행하여도 부처님의 온전한 공덕은 넘쳐 나옵니다. 행운의 실천은 우리가 자기 생명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 가득히 부어져 있는 부처님 공덕을 발휘하는 거룩한 기술입니다. 나의 생명을 부처님 태양 속에 바로 세우는 일이며 내 생명에 기든 커다란 능력을 보내는 생명의 습결이며 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덕을 바라거나 부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이웃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내지 선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행운은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운은 나의 생명의 체온이며 숨결일 까닭에 나는 나의 생명껏 행운으로 살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행운으로 나의 생명은 끝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출렁가는 바다의 영혼과 무한성을 생명에 받으며 무가보 흐르는 복덕의 대야가 생명에 부어집니다. 나의 참 생명의 파동이 행운인 까닭에
나의 생명이 끝이 없고 영원하듯이 나의 행운도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허공리가 다하고 중생리가 다하고 중생협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생명 행운은 다함이 없습니다. 보혈 행운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며 나의 생명의 영원한 삶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미덕이며 체온이며 광이며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 전에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소원합니다. 보혈 행운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혈 행운으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보혈 행운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들이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소원을 증명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전폭당의 불강목배가 훼손되어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간절한 원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담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라시는 법안 청하는 전복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 사포서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발휘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 형제 여러분,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 사부 대중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집안 편안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십니까? 네. 보강당에서 법회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반야 바라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
그 스님께서 마하판야 바라미의 사상을 가지고 불광불을 창립한 그 연유와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그 사상이 광덕 스님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반역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상이고, 이것은 선불교를 일으킨 대명조사에부터 선치가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아가냐 바라면 대명주다, 크게 밝은 주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아가냐는 크게 밝은 주문이다. 우리들이 어떤 경도를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게 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니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절에 다니는 습관화된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교라는 것이 심오하다는 말을 듣고 책을 통해서 접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의 형제의 권유를 받고 절에 다니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수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관 스님이라고 해서 다 발심을 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불자가 제가 출가를 만나서 하고 불자가 되니 모르지만은 일단 불자가 된 속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겠다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이 교리적으로 불교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처음 대하게 되는 것이 삼법인 혹은 사법이라는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법이란 말은 부처님 말씀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지만은 그 학설이 삼법이나 혹은 사법인에 해당되어서 맞으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부처님 말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즉 아함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삼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법인 가운데서도 이제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무화, 그 다음에 일체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범위에 관한 무상한 것이다, 항상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론에 입각하는 것이 불교고, 그리고 제법무화 모든 것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체계보입니다. 모든 것은 괴롭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타고났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을 세울 때는 여기에서 열반 적정을 씌웁니다. 적정한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멸위란이라는 말에서 걸쳐서 있습니다. 모든 근대를 여의고 나고 나면은 정멸이라는 절고 미처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멸위라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법인을 말할 때는 이 네 개를 다 씁니다. 그런데 삼법인을 말할 때는 세 가지 부담을 인정하는 것을 말할 때는 일체계보라는 것이 빠집니다. 왜
대체로 보면은 대성불교에서는 이 일체 계보를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적종으로 해서 삼법일로 삼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법이라는 것이 혹은 삼법이라는 것이 정해졌는지는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성불교에서는 주로 일체 계보라는 것을 빼고 일반 적정을 넣어서 삼법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 위주의 어떤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 위주의 불교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사부 계중이 함께 수행하는 그곳에서는 오히려 일체 계우가 빠지고 즉 인생 자체를 모두의 괴롭다는 그런 비관적이고 언둔적이고 분쇄적인 여기서 벗어나서 일반 적정이라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정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공부를 다녔습니다. 때문에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분위기 자체도 그런 것이 없었고 또한 1학년 때부터 불교를 만나서 출가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출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백서를 살아보니 하는 그 SNS를 하고 있는 나오는 그 연세대학교 김용석 교수의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김 교수가 저의 젊음에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많이 채워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세대가 어떤 대학인지도 몰랐고 다만 그 교수님의 책이 좋아서 읽어봤는데 막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것을 읽으면서는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어떤 인간이 가지는 죄악성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집단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생긴 불광사의 지형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행자로 살면서도 종단 일에서는 주로 종단의 사법기관에 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스님들 가운데서도 좀 행실이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형 사건을 대하면서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모순된
스님들이 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순된 것을 나름대로 위안을 하기 위해서 책을 빌리다가 제가 별로 공지영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공지영 작가에 보면 해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해리라는 책을 왜 샀냐면은 어떤 신부가 타락해 가는 과정, 그것도 수녀와 더불어서 타락해 가는 과정을 그려낸 그런 소설인데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직자의 탈을 쓰고서 인간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막 평생을 하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소설 속에 이 해리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성직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양들은 나은 편이라는 그런 위안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등학교 때 본 그 신부 지옥에 가다 하는 그런 책들은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신부 이야기입니다. 서양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들 가운데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나 하는 것을 잘 그리는 그런 소설이 신부 지옥에 가다는 그런 소설인데 참 뭐 소설도 아니죠. 그냥 그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신부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참 성속을 막론해서 참 고약한 나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위에 요 근래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소위 상류층 사회에서 벌어지던 어떤 인신매매, 소아성애, 이 문제를 대하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막부지 할 수 있나 하는 데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년에 미국에서 행방불명된 청소년이 한 15살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게는 80만, 적게는 40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런데 미국에서 행방불명된 그런 10대 초반에 그런 소아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것이 전부 소아성애자들의 그 어떤 행태다 하는 걸 대할 때, 미국의 상류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타락성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뉴스를 보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니까요. 이랬을 때,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마밤야 바르면 크게 밝은 주문이다, 대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각경 문수보살장에는 무엇이 무명이냐?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고 생의 그림자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어 본부가 된다. 그래서 자기 본래의 밝은 감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원각경 문수보살장에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이라는 것, 이걸 이제 일본 학자들은 이 무명을 맹목적인 삶의 형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둠인데 이 밝음과 반대죠. 그러니까 비드야가 밝음인데 명인데 아비드야가 이제 무명인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어두운 것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부처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마음들입니다. 좋지 못한 마음들입니다. 이 좋지 못한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는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 가운데서는 정신을 위주로 하는 사상도 있고 육신을 위주로 하는 사상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 있을 때 군에 장교로 있으면서 해병대나 해군의 장병들을 위해서 정신교육이 필요했고 그 정신교육 교재로서 국방부에서 발간한 그런 책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익혔고 그것을 어제 강의도 거의 한 4년을 했습니다. 때문에 공산주의를 알기 위해서 좋은 사회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보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먼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근본이다. 몸뚱아리가 가진 어떤 쾌락 이것만 가지면 되지 그 이상 행복은 없다. 무슨 그 정신적으로 어떤 성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김영숙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김영숙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아마 이 김영석 교수는 김동표 교수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 신자들을 교육할 때 자기보다 성장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인 어떤 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장을 낮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한국 기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원석 교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해야 되는데 어떤 교리의 입장에서 그냥 신에게 예속시키는 그런 곳으로서는 인간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원석 교수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그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의 몸뚱아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수보살에서 이렇게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명이냐?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고 생각의 기름자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다. 이게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가 전부다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전부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안락, 육체적인 쾌락 이것이 있으면 전부지 그 이상을 넘어선 것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이제 이 무명심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에는 동물과 다른 고귀한 정신이 있어요.
이것을 더 항상 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은 이런 그 어떤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행복, 재미,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만족, 여기에 추구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자꾸 정제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저는 인간이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이런 시각 속에서는 그건 발전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이런 현대 문명을 즐기면서 인간의 어떤 마음이, 정신이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3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됐는가? 저는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데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좀 더 폐쇄시키는 나쁜 것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부터 이런 철학책을 읽으면서도 비교적 어떤 비관적인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도반들도 말을 합니다. 참 해감 스님은 매사 그래 긍정적이다. 지나치게 그냥 긍정적이다. 희망적으로 본다.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출가해서 10년, 20년 되었을 때도 그래 우리 종단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스님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한국가 이렇게 타락을 그래서 스님들이 대학을 다니고 하면은 좋아질 거야. 지금까지는 다른 그런 불교가 생길 거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요즘은 그걸 희망회로를 하더라고요.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 근래에 와서 나름대로 참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역시 그 희망의 끈은 놓아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냐?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가 이제 이 뭔가 무스고사다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는다. 육체가 자기다.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여기에서 매몰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그냥 오직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발전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자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과 나눈 이야기 크게 보면은 인간이 뭔가, 육체라는 것이 뭔가,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에 참 간단하게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가진 몸띠가 내가 아니고 몸이라는 것을 가진 어떤 존재다. 우리 모두는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진 어떤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서 정말 참 시리한 말이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닌데 다만 몸뚱아리라는 가진 어떤 것이 있어. 이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말하겠죠. 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오면서 점점 더 육체가 나다, 물질이 나다, 돈만 많이 벌면 돼, 권력만 많이 차지하면 돼, 이런 쪽으로 점점 치닫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물론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프로 종교인들, 소위 말해 성직자라든가 수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동서를 막론해서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요. 물론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을 안 믿으면은 그럼 뭘 믿을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눈을 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을 안 떠요. 신이 없어진, 신이 사라진 그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믿을 것이냐? 여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믿어야 된다. 내 본성을 믿어야 된다. 그 본성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본성이 아니고, 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이 불성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성을 우리 불광에서는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여고의 구름, 이 미여고의 구름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자기를 삼는 여기서 벗어났을 때, 그럼 그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반야심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이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지일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주며, 크게 밝은 주며, 위험 없는 주며, 변질 없는 주여서 능히 일체 고를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주문이다, 주다, 그 주라고 주다, 그 주문 주자를 써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도 그냥 평등한 주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신비로운 주다, 크게 밝은 주다, 위없는 주다, 그리고 어느 주가도 변볼 수 없는 그러한 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견줄 수 없는 주라고 하는 건 다른 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중에서도 많은 주가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야심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대분 반야경 권지품 제34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교시가야, 반야바라밀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대명주고, 위없이 밝은 주문이고 무상명주고,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 무등등주다. 교시가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아나타라 삼작삼부리를 얻었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지금 현재 시간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아나타라 삼작삼부를 얻기 때문이다. 합장하십시오. 똑같이 주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반야심도 그렇고 대부분 반야심도 그렇고, 다만 여기서 이제 반야심리에서는 이것을 이제 신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귀신자에서 신주라고 그랬고, 대부분 반야에서는 신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명주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명주, 대명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신자와 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주무이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안옥따라 삼약삼불 얻게 하는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약삼을 얻게 하는 그 반야 바람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럼 주문이라는 것이 무언가? 주문, 반야승에서는 이 주문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제 사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타가테 바라가테 바라성가테 보제 사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대품 반야경을 주석하고 있는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품 반야경 금지품 34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도론 근 5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외도의 스님들은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이 주문을 외우는 까닭에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귀신과 선인으로 하여금 이 주문을 지니게 해서 크게 명성을 얻고 사람들을 조복하여 기획해 한다. 그러나 외도의 주문은 주술은 즉 불교 외의 주문 주술은 절거의 인연에 의해서 번뇌를 입고 불선업 선이 아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사목도에 떨어진다. 반면에 반야바람일 주문 즉 대명주지요. 반야바람일 주문은 선정과 불도 열반의 집착까지도 없앤다. 하물며 어찌 탐욕과 번뇌라는 병의 뒷거리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에서도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외도들 같으면은 부처님과 다른 사상을 지닌 그런 수행자들입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서도 많은 주문을 외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작주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데 이 공작주라는 주문은 이제 그 주문을 외우면은 이제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이제 독사라든지 뱀들이 많죠. 그래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이제 그 독사가 집에 오지 않고 침투하지 않고 그래 독사들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문들이 이제 소위 공작주라는 그런 주문인데 이런 주문을 위해서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그런 주문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모기를 쫓는 그런 주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주문을 외우면은 그 주문에 의해서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재난을 없앤다는 그런 것이 많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외도의 주문들은. 그러나 이것은 그 성격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탐욕심에 나오는 거죠. 탐욕심에서 재산을 많이 얻고 다가오는 재난을 없애고 이거에 이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심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불선업이죠. 선한 업이 아니에요. 악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주문, 즉 마반야 바람이라는 반야 바람이라는 이 시대 신주, 시대명주, 시무상, 시무등등주 이 대명주는 크게 밝은 주문은 이것은 탐욕과 어떤 이 탐욕심이라는 이것을 모든 떠나 있는 그야말로 깨달음을 이루어 나가는 안옥따라 삼작삼벌 얻게 하는 그런 근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문하고 다른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면은 육아사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아사주론 제40권에 보면은 이제
주물을 다른 말로 하면 다란이라 하는데, 이 다란이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다란이가 주다란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다란이 세 번째인데, 여기에는 보살이 삼매 자재를 습득해서 이 자재에 의해서 주문을 얻어 가피를 입히면 그 주문이 중생의 재난을 없애는 최고로 신비로운 영역을 나타내어 모든 재난을 없앤다는 다란이. 이것이 이제 주다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온망이 반면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난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유가사절에 나오는 주다란이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야바람이라는 명주는 뭐냐?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주문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게 하는 주문이다. 단순하게 뭐 재난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재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게 하는 그런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다른 외도들이 하는 주문하고 다른 것이다. 즉 우리들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신비로운 주문이 뭐냐?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주문이다. 명주다. 대명주다. 크게 밝은 주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반생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지 보에사바라는 주문입니다. 이 네 번의 가테 바라가테 네 번의 그 가자란 말입니다. 가자 어디를 가느냐? 왜 반야생에 나오는 주문이 네 번의 가자란 말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차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출간된 반야승에서는 물론 제가 선 반야승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자 어서 가자 저쪽 넘으러 가자 하는 이 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반야승에 강의 나오는데 유일하게 라드네시라는 그 인도 성자가 쓴 그 반야승 강의에는 이 가자라는 표현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이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라드네시의 반야승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가자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해놨냐면은 근데 왜 82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 반야승 강의에서 이것이 지금 나올지 않은지 참 의심이 갑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자. 왜 반야승의 주문에서 가자 이 네 번이 가자 나오느냐? 이것을 라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에 살아가는 데는 뭐냐? 처음에는 광물거리라는 것이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 육신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광물거리입니다.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다 이 광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광물거는 죽은 것이죠. 이 죽은 것에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도 정신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숨이 끌어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광물거리입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이 광물건적인 육체적인 거, 정신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육체적인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아재입니다. 가자, 가태.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그 다음에 또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식물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식물도 있고 살아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죽은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도 살아있지만은 이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하고 다른 생명이지만은 분명히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관계없이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 생명권, 생명의 단계, 이 생명의 단계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육체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부터 벗어나자. 떠나가자. 한 단계 벗어나자.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으로부터도 한 단계 벗어나자. 이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가자가 이게 이제 마음권인데, 마음권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 이 본성인 것이 있는데 이 본성이라는 것에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자.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온갖 시비곡절이 다 있습니다. 온갖 악도 지을 수 있고 온갖 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를 하면 소아들을 잡아놓고 성회를 하면서 그런 타락된 행동,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한번은 그것을 벗어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서량의 마음,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자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붓다꼬이라고 해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즉, 내가 내 마음, 내 생명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명. 우리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 나는 생명 부처님의 생명이다. 이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깨달았지만은, 여기서부터 한 단계 벗어나자. 그럼 뭡니까? 내가 부처가 내 생명이 부처라고 되지만은, 그럼 난 부처님이라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내 졸개들이야. 나는 오야 보이고, 너는 그냥 내 졸개들이야. 내 꼬봉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시부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이 세 부류의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요. 그건 모든 걸 내한테 바쳐. 너희들은 내 졸개야. 이런 속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아마 메이저 뉴스는 안 나왔을 겁니다. 바티칸의 언행장이 구속됐더라고요. 바티칸을 총괄하는 언행장이 구속이 됐어요. 얼마나 아마 틀린 그것도 언행장이니까 주의견이겠죠.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돈을 떼먹었으면 구속이 됐겠습니까? 이게 성역자라는 사람들이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 꼬봉이야. 이런 속에 있으니까 점점 더 타락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 부처님으로 온 게 생명, 나는 부처님과 동급이야 하는 걸 깨닫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중생활을 함께 했을 때 참으로 이제 여기가 부처님이 견딥니다. 육조 단계에 보면은 무엇이 부처냐? 행불이 시불이라고 그랬어요. 행불이 시불.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다. 불교를 배워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행을 하면 바로 부처라는 말이 육교도에 나옵니다.
이 자세가 뭐냐? 이 자세가 바로 부탁권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곳부터 벗어나자. 그것부터 함대가 뛰어넘자.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불국토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사명을 띠고 났다는 말을 많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배우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뭐 역사, 민족과 번영, 그런 말이 있죠. 뭐 사명을 떼어놨다. 그런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떼어놓은 가운데서 나온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중요하는 그 모든 것도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행복의 회로를 없애버리면 그건 사람을 자기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얻는 것을 자꾸 물질적인 어떤 것에만 전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은 느껴야 됩니다. 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서 행복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내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이걸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해서 권력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많으면 제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에 동물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벌어지는 행태들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사상들이 없는 사회, 형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없는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녀 구별이 있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고, 그렇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는 그런 사회라지. 남자 여자가 똑같아. 화장실도 같이 써. 아니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화장실 잘못됐어. 이것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 따로 있고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이걸 정상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프로테스탄트 교황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들이 어떤 자기 남자친구 데려와서 같이 결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상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딸이 다른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다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상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런 우리 불자들이 반야반을 하는 자들이 짊어질 어떤 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밑줄에 가면은 우리는 자주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큰 사명이라는 자극을 말을 듣고 한다. 또한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도움을 듣게 한다.
도대체 무엇이 큰 사명이고 빛나는 존재일까? 큰 사명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성장할 것이다. 자기가 굳세어지고 지어지고 보다 밝아지고 용감해지고 진리로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다. 즉 진리로 성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 사명은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현상 저 너머,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저는 생각과 현상 육체 저 너머 내 생명이 있어요. 생각과 현상 저 너머에 반야 바람을 보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정치하는 이 현상 넘어 있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은 그걸 찾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반야 바람이래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마반야 바람을 명성하고 일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현상과 생각에 그게 전부를 하면 안 됩니다. 현상과 생각 저 넘어 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과 생각이 전부,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도는 반야 바라밀은 현상과 생각 저 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현상과 생각 저 넘어 있는 그 내 생명, 그 반야 바라밀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축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인도에 유명한 아난드라는 그런 예언가 청년이 있는데 아마 10몇 살 된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려워진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금년 2월 10일 날 큰 지구적으로 혼란이 온다 하는 그런 말도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래 2월 10일은 무슨 날이냐 보니까 음력으로 섣달 금날이에요. 그래서 음력 섣달 금날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해서 달력을 봤는데 아마 그거는 아난드라는 젊은 사람이 마음을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 lum수 속에서 행복을 이끌어가는 생각과 현상 저 너머를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영 작사, 서창업 작곡, 부처님께 귀한 마무리 합창단 동영상으로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고지의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미를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에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미움의 기울처 마음의 기울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의 빛을 더욱 발하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기 방편과 정직력을 갖도록 미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에 온 중생이 속히 무상불의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울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라군사 서가모니불.
빠짐없이 선수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다.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다 같이 힘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남남이 아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각각 남남으로 보여도 우리의 진실 생명, 마음의 근원인 진실 생명은 부처님과 더불어 통해 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서로가 함께 돕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심을 합해 일체 성취하는 상호 동일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도 성취한다. 우리 전법 수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법회장님 모시고 희원한 공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야 바람에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이 되어서 오늘은 이 유튜브 생중계로 법회를 진행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보강동에는 한 80분 내외가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당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춘 다란이입니다. 입춘이 2월 3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다란이를 여법하게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춘 다란이는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직접 붓글씨로 쓰신 마하반야 바라밀 7글자입니다. 다음 화요일쯤은 아마 여러분들께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명등방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불광 TV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개인 방송도 적지 않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불광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법회를 중계하기도 하고 또 법회 내용 녹화물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분들도 편하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불광도 SNS를 통한 소통이 좀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보수위원회에서는 가칭 불광 TV를 개국하는 것을 논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이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직접 또는 명등보살님을 통해서 우리 법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재능을 모아서 멋진 불광 TV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셋째는 불교 공부 및 수행 모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 대면 법회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은 우리의 수행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법수위원회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불교 공부 또는 수행을 위한 소규모 모임을 좀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직접 하셔도 좋고 또는 명등보살님을 통해서도 좋습니다만 이 법회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그 소규모로 이제 어떤 공부 모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부 모임 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환이 지나고 대안도 이제 지나고 이제 입춘도 한 열흘 남았습니다. 따뜻한 이 봄날이 되면은 겨울 동안 꽁꽁 그 얼어붙었던 얼음도 이제 녹고 그와 함께 새순이 나고 우리는 또한 이 새로운 어떤 이 출발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춘이 다가옴으로써 세상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 불광의 어려움도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참된 스님을 모시고 함께 평온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 광덕스님의 마하반야 바람의 그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불광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불광의 시대를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대면 법회도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우리 불광 형제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의 이 건강까지도 함께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법 수호의 길에 우리 회담 스님이 같이 안 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법회장님이 앞장서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뜻을 같이 안 해주셨더라고요. 정법 수호의 길은 험난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잘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찬탄의 공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법수호 소식란에는 토요법회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정보를 듣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법회장님을 중심으로 이 사무국에서 나온 그 외에는 절대 현혹되는 것이고 꿋꿋하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면 반드시 불광법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힘이 곧 이 불교를 밝히는 큰 바탕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불광법회 모임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불교를 융성시키는 주축들이 되어야 됩니다. 스님에 따라서 가는 불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불교의 문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시자는 뜻에서 오늘 불광 TV 불교 공부 모임 학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숨어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때에 이런 난세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더욱더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형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강 법회 카페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식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그 카페 직위분에게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법수 지키기도 바쁜데 형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드리고자 입춘 하나님 준비도 하시고 지난번에 달력도 준비했습니다. 달력들을 많이 안 가져가시고 달력들 좀 많이 가서 번선하셔가지고 정법에 쓰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정법 수호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장관을 부탁드립니다. 법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금강경 복수이고요. 오늘도 자원봉사해 주시는 여기 카메라 들고 수고하시는 원광거사님, 우리 도안가수 여러 가지 자원봉사님들이 계시는 바람에 이 법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 드립니다. 꽃빛 안에 우리 모셔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입니다. 혹시 형제분들 A영상가 있을 때 법회 사무실에 연락하면 법회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늦더라도 좋습니다. 지나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연락을 줘서 서로가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회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오후 1시 송파구구 선암 정범한 보살님과 김기란 보살님의 장례인 김민재 양이 이풍석 군과 화촉을 밝혔습니다. 네? 1월에? 죄송합니다. 12월이 아니고 1월이에요. 사회자가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이 아니라 이거 법회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4일 되겠습니다. 12시에 송파 29호 등 보리수 보살님 자녀 김혜란 양이 이대웅과 1월 31일입니다. 오후 3시에 대원구 명동 청명 임병수 보살님의 장남 임창군이 정민윤 양과 삼성동 고시터미널 공항 3층 소노페니스에서 합촉을 밝힙니다. 우리 세상에 신혼부부에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발표를 잘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송파 29 2법도 면여선 보살 언니 이행숙님께서 1월 16일 송파 삼산구 3법도 지혜준 한여보살 친정 아버님께서 1월 18일 송파 22구 1법도 구경한 보살님께서 세 분 세상연대 입감을 하시셨습니다. 왕생은왕을 기원드리며 불강성가편 445쪽 불강이고 50쪽 빛으로 걸어서 3절을 합장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하루속히 끝나기를 불강법회와 불강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봅니다. 오늘 대면으로 유튜브 영상 목표로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연과 사무소를 끝으로 불미처럼의 65년 1월 넷째 주 정기 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간 세계 그 가운데 가로현 내리에 부처님 들께 낡은 몸과 날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견하오리 어금대와 중생대가 하더라도 너를 세우니 서울을 중생을 다 마을 나라는 보현행으로 보내는 형제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방에서 뵈는 형제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많은 형제들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금강경 동선 시간을 갖겠습니다.